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길지 않은 본문이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에서 18일 4박 5일간 미얀마 성결 신학대학원 중공식 및 단기 선교 함께 가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박흥택 장로님께 문의하시거나 강부열 안수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여성기도국이 주최하는 마마클럽 마리아 마르다 클럽인데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10월에 있을 제5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 발대식을 겸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8월 한 달간 구역 모임을 지금 쉬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데 이때 더 자발적으로 우리 구역원들을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서로 교제가 끈끈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성도님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아이고, 제 옆에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188번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는 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쉽게 감사할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성도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삶의 정황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 그대로 엎친 데에 덮쳐서 막 듣고 있는 제가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힘겹게 믿음의 투쟁을 하고 계신 그분에게 제가 그래도 감사하셔야죠.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입이 안 떨어져서. 그런데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사실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구석구석에 사실은 다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안고 그래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질병과의 싸움, 재정과의 싸움, 어그러져 버린 그런 관계, 이런 어떤 삶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감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 교회에서
청소년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일입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침대에 집어 던져놓고 잠들었습니다.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문을 두드려요. 막 쾅쾅쾅쾅 하더니 살려주세요! 전도사님!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혼자 살고 있을 때인데 시간이 새벽 1시 40분. 거기다가 문은 양철이라서 쾅쾅하면 소리가 엄청 큽니다. 거기다 막 비명 소리가 막 들리니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일어나서도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정신줄을 딱 잡고 이제 불 켜고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우리 교회 중학생 아이 하나가 와서 막 눈 시뻘개져서 막 울면서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지금 엄마를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잡고 얼른 옷을 챙겨 입고 갔어요. 갔더니 애 아빠가 애 엄마 머리를 이렇게 막 휘어잡고 막 때리고 있고, 애 엄마는 차라리 날 죽여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막 다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신없이 달려 들어가서 뜯어 말렸죠. 나중에 이유가 뭔가 들어봤더니 이 애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었던 거예요. 술만 먹었다 하면 그날 집안 살림 막 다 날라다니고 애들은 도망가고 엄마는 두드려 맞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수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새벽 신방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애 아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엄마는 맞기 시작하고 애는 뛰어와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면 나는 자다가 놀래서 깨고, 이걸 이제 한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잘 때마다 오늘은 아무 일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긴장을 하고 자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그 집에 살고 있던 그 아이와 그 엄마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삶 속에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정 한번 해볼까요? 만약 그 아빠가 술도 안 먹고 성실하고 능력도 있고 아주 자상한 가정이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 아이는 바로 그 상황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 그래서 불평. 잘 풀리면 감사하고 안 풀리면 원망하고, 행복하면 감사하고 불행하면 불평하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감사, 그래서 불평, 이 구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먹고 사는 게 힘들죠. 이런 상황을 이 구도로 보면 당연히 그래서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원망, 이것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식적인 상황을 보다가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가사를 곱씹어 보면 참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아마 이 찬양 아실 겁니다. 감사해. 아시죠? 계속 부를 줄 알았죠? 부끄러워서 그런 거 못해요. 근데 그 뒤에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상해요. 언제 감사한다고요? 시험이 닥쳐올 때. 언제 감사한다고요? 고통이 다가올 때. 그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그래서 불평, 이 구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이 찬양은 사실
굉장히 낯선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래도 감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 듣고 놀라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들어요. 1장 보면 뭐라고 따지느냐? 아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가 않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따집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간단한 도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은 악인,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의인. 그걸 전제하고 왜 우리는 의인인데 악인한테 이렇게 핍박받게 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 그게 5절입니다. 1장 5절. 하박국아, 잘 봐라. 이제부터 너희가 듣고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질 건데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킬 거야. 아주 그냥 성질 사납고 급한 민족인데 그들이 너에게 달려와서 폭력을 휘두를 것이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성 그거 다 허물어 버릴 거야. 자, 하박국이 뭐라고 절규했어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싸고 괴롭히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내가 보냈어 이놈아, 지금 이러고 계신 겁니다. 하박국이 기가 막혔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싸는데 하나님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의인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이러고 또 막 바락바락 대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의인? 야, 의인이 있으면 자네보단 내가 더 챙겨 이 사람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 실제로 의인이 있다면 내가 챙길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바벨론도 영원한 게 아니야. 나중에 바벨론도 멸망할 거야.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물이 바다 덮은 가지가 있죠.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시켰을 때, 그때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깨닫는 거예요. 바벨론도 지금 저렇게 늑달같이 달려와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저 바벨론도 나중에 무너지는구나. 근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거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막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치러오는 그 날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으니까 바벨론이 오는 그 날을 그냥 속절없이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뱃속이 뒤틀렸다는 말이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막 강도당한 주부가 입술 파래져가지고 막 달달달 입술 떨고 있는 것처럼 떨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지금 죽게 될 날이 눈앞에 닥쳤는데 도망갈 수도 없이 그냥 앉아서 그 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뼛속에 막 녹아내리는 것 같고 썩는 것 같고 막 아랫도리가 막 후두루들 걸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모든 생활이 정지합니다.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거 손버팀이 어디 있어요? 전쟁 나면 내 거가 없잖아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힘 있는 자의 차지입니다. 아군들은 굴량미라고 다 걷어가고 적군들은 노획물이라고 다 뺏어가고 쌀이니 과일이니 뭐 남아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밭에 작물도 남아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신나게 찬양 부르는데 사실 하박국이 찬양할 땐 이런 심정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나도 멸망받을 죄인인 건 아닐까? 나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지, 내가 이렇게 불평하다가는 나까지 버림받겠구나, 이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때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웃음 정리하시고 진지한 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내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려고 다짐하는 이유, 즐거워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카프만 부인이 지은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카프만 부인이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되는 장면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누에고치, 아시죠? 누에고치? 고치에 조그만 한 직경 2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비가 그 구멍을 나오는데 거의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나비가 누에에서 너무 고생스럽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카프만 부인이 좀 측은하게 여겨져서 그 누에의 그 작은 구멍을 가위로 더 크게 뚫어줬어요. 그리고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누에의 구멍이 잘라져서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쉽게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온 나비가 날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몇 번 돌더니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카프만 부인은 나비를 아끼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작은 구멍을 크게 뚫어준 것 뿐인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나비가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비가 작은 그 누에의 구멍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날개에 힘이 길러지고 또 젖어있던 그 물기가 날갯짓하기에 알맞게 말라져서 더 잘 날 수 있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구멍은 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겁니다. 힘은 들지만 나비가 나비이기 위해서는 구멍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작은 구멍이.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나오기 힘든 그 누에고치의 작은 구멍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막 날개 하나 빼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 날개를 뺄 수 있기는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하나님 능력도 있는 분이시고 사랑도 많으신 분이신데 나에게 좀 수월하게 해줄 수 있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과정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훈련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지나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군인의 전투 복장에는 단독군장이 있고 완전군장이 있어요. 이 큰 배낭이 있는데 이것까지 매면 완전군장이고 안 매면, 그러니까 그 배낭만 빼면 단독군장이에요. 근데 단독군장이 한 무게가 10kg 정도 되고 완전군장 하면 한 40kg 정도 됩니다.
제가 첫 행군 때 가벼운 단독군장으로 4km를 걸어가다가 뻗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훈련을 경북 영천에서 받았는데 날마다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7월에 입대했거든요. 날은 덥고 10km를 내가 메고 다녀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탈진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포기하고 싶은데도 포기할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그 과정을 겨우겨우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개월 지나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완전군장 40km를 하고요. 100km를 그냥 수다 떨면서, 네. 피곤하면 졸면서도 제가 그걸 걸어가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자대 배치받고 일주일 만에 3,000명이 같이 훈련받는 RCT 훈련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제 소대원이 하나가 퍼졌습니다. 퍼졌다는 건 이제 탈진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퍼졌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소대원이 메고 있던 박격포를 이제 제 완전군장 위에다가 메고 행군을 했어요. 완전군장 40km에 박격포 다리가 18km, 58km를 제가 이제 진 겁니다. 그 지고 제가 산을 몇 개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또 행군할 때 소대장이 그냥 쭉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소대 앞에서 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쓰러진 놈 없나, 피곤한 놈 없나, 졸도하는 놈 없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00km 행군하면 소대장은 한 120km는 걷는 셈이에요.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근데 제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훈련의 과정이 없었으면 소대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을 못하는 거죠. 소대장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신앙인을 영적인 군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구멍, 너무 힘들지만 이걸 통과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겠지, 이렇게 믿고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래도 감사하지, 이게 되는 것입니다. 생선 먹을 때 가시 골라내듯이 고난을 그냥 무식하다고 다 골라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조차도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려고 다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전제 없이, 결과에 대한 그 어떤 기대 없이, 그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존 칼빈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성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I am nothing. God is everything. 왜 웃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I am nothing. 그냥 흙 한 줌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손에 뭔가 잡은 것 같아도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가치를 두지 않는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오직 어디? 하나님께만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뒤집히면 문제가 돼요. I am everything. God is nothing. 내가 모든 것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내가 다 해야 되고 이것저것 온갖 잡다한 것을 다 목을 메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뭐 계획하다가 뭐 하나 틀어지면 야단 나는 거예요.
99가지가 잘 되면 그 99가지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눈에 가시 같은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불평하고 자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인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 대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말은 내가 그분에게만 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난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모든 것 대신 그분을 내가 가졌기에, 모든 것 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각 위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할까요? God is everything. I am nothing. 이 차원에 이르게 되면 상황이 좋다 나쁘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은 뭐예요? 만약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송아지라면 우리의 외양간 송아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더 많은 월급이라면 우리는 월급 깎이면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면, 천국이라면, 구원의 확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이라면, 그게 무너지지 않는 한은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예요. 우리의 시선이 아래를 향한다면 상황을 보게 되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내 시선을 붙잡아 두고 있는 그 상황,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그 불만스러운 상황을 주목하게 돼요. 그럼 결국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하게 된다면 우린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놀이터에 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퀴즈 카페에 갔었는데 한쪽 구석에서 이제 한 7, 8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재밌어 보였는지 우리 집 딸내미가 그쪽으로 갔어요. 이제 같이 놀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 하나가 사랑이가 가니까 그 사랑이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뺐더니 머리 휙 던지는 거예요. 저 그때 눈에서 불꽃 튀었습니다, 진짜. 와. 같이 놀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따돌림 당한 그 사랑의 표정과 그 몸짓이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막 애가 어쩔 줄 몰라서 우두커니 서 있는데 와,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갔어요. 뛰어가고 싶었는데 한별이를 안고 있는 바람에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많은 장애물들을 거쳐서 글로 가는 사이에 걔네들 벌써 딴 데 갔어요. 얼굴을 모르니까 쫓아가지도 못하고 제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사랑이만 위로해주고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오버해서 열심히 제가 놀아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 아이가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도 눈에 불꽃 튀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벌레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막 씌웠어요. 십자가에 못질을 해서 세워놓곤 숨 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온갖 조롱과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때 그걸 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랑을 보호하려고 겨우고 7살, 8살밖에 안 되는 그 애들한테 제가 분노의 마음을 품고 달려갔는데 하나님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셨거든요. 여러분, 내 자녀가 그렇게 울부짖고 있다면 여러분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습니까? 달려가서 아주 그냥 절단을 내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감정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고상하고 뭐 그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 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질투하실 정도로 격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감정이 하나님께도 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벌레 같은 인간들에게 희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눈에서 불꽃 안 튀었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에게도 고난이었지만 그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나서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도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제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달려가고 싶은데 가가지고 그 로마 군병의 멱살 다 쥐어 잡아가지고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 손 부들부들 떨면서 그 참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왜 참으셨어요? 뛰어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참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연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 생체계만 나도 안절부절인데 그분은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십자가 앞으로 떠밀어야 했어요. 누구 살리려고 그러셨어요? 나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나 살리려고.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감사의 뿌리는 바로 이 사건, 십자가 그 사건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송아지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합니까? 그 알량한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때문에 기뻐한다고 합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었어요.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하박국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그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문제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십니까? 아직도 상황을 보십니까? 거기 보지 마세요. 지금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그 일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감사의 뿌리를 깊게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분이 베푸신 사랑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훈련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부산에 와서 싱글벙글입니다. 처음엔 부산에 가자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부산까지 가냐고 막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러고 아주 행복해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부부가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자. 감사를 고백하자, 그런 다짐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랑 절대로 어울릴 수 없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감사하다는 고백을 자주 해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바다가 있어서 감사하고, 밤에 눈 붙이고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애가 넘어져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도 더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얼마 전엔 자기 전에 제가 사랑이랑 둘이서 난생 처음으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 루이보스 차를 한 모금 이렇게 마시더니 시원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모금 마시더니 속이 편안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모금 마시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내일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예뻐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막 더 잘해주고 싶어 하시고, 거쳐가야 될 훈련이 있는데 웬만하면 좀 건너뛰게 해주고 싶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재적이 넉넉하건 말건 감사하세요. 갑자기 어떤 일에 손해를 봤다 해도 개의치 말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좀 살다가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또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승리할 거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받은 구원과 그 십자가 보혈을 감사하면서 우리 가사 띄워주시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회개합시다. 십자가의 감사의 뿌리를 받고 살겠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어려운 일 생겨도 감사로 극복하게 해달라고,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